조개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바닷물이 철렁철렁거리면서 모래 하나가 그 조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친 모래가 들어가면 조개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니까 진액을 내서 감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래를 계속 감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모래일수록 진주가 더 강하고 빛나는 진주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련의 모래알이 나를 괴롭히고 찌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은혜로 감싸시고 또 감싸셔서 내 생애를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는 진주 빛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사도 바울 같은 열정과 인격과 학식의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도 13권을 기록하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존재할 수 있던 것은 그 업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해박한 지식과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 구원에 대한 선교의 열정으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에 한 세기 안에 전 유럽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도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의 일생을 떠나지 않는 뭔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몸에서 떠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간질이라든지 암질이라든지 두통, 관절 등 많은 질병의 가시들이 아픔을 느끼면서 찌르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난이라는 이 가시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요. 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안, 자녀의 문제 등의 많은 가시가 자기를 찌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가시가 되고 부인이 가시가 되어서 일생을 찌르고 어떤 사람은 부모는 자식이 평생에 가시가 되어서 찌르는 괴롭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시라는 말은 헬라 원어는 스콜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뾰족한 것, 뾰족한 막대기, 말뚝, 가시나무라는 찌르는 가시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찌른 가시가 무엇일까요? 네.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육체적인 고질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시는 눈에 보지 않는 적은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온통 바로 고통과 불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남의 병은 고쳤지만 자신의 병은 못 고치고 신적인 본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고 일생 동안 간직한 바울의 아픔을 여기서 말하느냐 가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가시는 우리에게도 많이 있어요. 외적으로 넉넉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몸이 허약하고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시는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민족적 가시도 있다는 사실. 민수기 3장 5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른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사람도 찌르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자기를 방해하려 들어갔단 말이죠. 그의 성경 열정을 해방하고 가로막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으로 알고 사단의 사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놓고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가시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을 때 사도 바울은 4가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로 인해서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첫째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스합니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셨으니 제가 육체에 가시고 사단에서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 다시 말하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어요. 그렇게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을 때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든지 간에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3층천 낙원에 올라가서 도저히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를 거기서 듣고 천국의 모습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낙원이라는 이 말은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외쳤는데 그를 핍박하던 바울도 셋째 하늘 3층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겪는 일이나 들은 말들은 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 체험을 했지만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영적 체험만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를 성인으로 알고 주님 다음에 가는 위대한 인물로 숭배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교인들이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더 자랑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 네. 자기에게 낙원을 보여주시고 사람이 가리지 못한 엄청난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모습도 그런 모습이 없을 거예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다니는 사도가 자기 질병 하나는 어쩌지 못하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그가 받은 은혜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엄청난 영적 체험에 건강한 육신, 자신만만한 외모라고 하면 자만이 지나쳐서 교만해질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가시를 주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똑똑하고 열정이 많았습니다. 그냥 남의 잘못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마가를 책망하고 베드로가 처신을 잘못하고 면책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그 자신을 낮추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예방하기 위한 처방으로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받으면 그것을 은혜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교만해집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머리 때문에 교만해서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인물이 잘난 여자는 부모 덕분에 잘난 것인데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이냐고 남을 얕잡아보고 못생긴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잘 만났다고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사위 자랑 많이 합니다. 물론 한 번 정도는 자랑할 수 있는 있지만은 그러나 앉을 때마다 자랑하는 것은 잘못됐다.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을 해지는 위험을 막아주는 유일한 처방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질 때 우리는 가시로 나를 다스릴까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항상 필요해요. 겸손과 낮아짐의 깊은 은혜를 받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민당하면서 가시 면류관이 없는 신앙,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 무슨 신앙일까요? 영광만 바라보고 축복만 바라보는 기독교라면 그는 사이이다. 속지 않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도 받지만은 교만도 겸하여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은혜는 가시가 가져온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가시로 인하여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라고 했죠. 기도하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가시가 나에게는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소원을 간구했지만 안 된다는 말씀 안 들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나를 세 번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더라고요? 내게 조카도다. 네, 조카도다.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네. 그가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능력의 사람 될 수 있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사람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배경 보지 않아요. 말 잘하는 거, 말 잘한다고 해서 무슨 복음 잘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쓰임 받습니다. 아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 나와 있어요.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열심을 내고 성경을 연구해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들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들의 지혜를 조롱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은 바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이 두려워 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의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해야 할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 왜? 나중에 다 자기 자랑하기 때문에 교만으로 빠져서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무슨 재주가 많아서 이건 뭘까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 떠는 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 기도에 성공하면 신앙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이
일만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을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맹자한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가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하나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겠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을 위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가 겪는 그 어려운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가 될까요? 기도는 잘 안 돼요. 육신이 약해져서 자꾸 눕고 싶고 편한 것만 생각하고. 그러나 찌르는 가시가 있으면 누워도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가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가시입니다. 그걸 붙잡고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9절 3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온전해지는 은혜를 주시려고 결국 가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에게 나타나고 약한 데서 온전하게지는 거예요. 나는 힘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크게 하셔요. 온전해진다는 말은 성숙해진다는 말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가시를 끌어안고 삭히면서 그 아픔을 아픔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시가 나를 찌르는데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가 약하다는 사람에게 온전히 임하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약하지 않았다면 그는 엄청난 계시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확신과 능력을 주시려고 계시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가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그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라고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가시가 주는 은혜가 네 번째 보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가시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뻐했어요.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거리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내게 있는 장점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이 가졌는지 자식이 잘났고 모든 것이 다 자랑합니다. 이건 장점을 자랑하는 거죠. 이런 것은 잠깐은 자랑할 수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게 험한 거예요. 험한 거 자랑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랑은요, 험한 거 자랑은 다른 사람들이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언제 그 자랑 때문에 상처 입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자랑은 오히려 조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 고백한 대로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 내가 골고서 10장 30절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강한 것을 자랑했어요. 나도 육체를 실을 만한 빌보 3장 4절에 하니 만약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시험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나도 그러하도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다 쓸데없는 자랑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 나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자랑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자랑. 네. 그 자랑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사람들 주 앞으로 인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렇게 병든 자가 큰 일을 하다니, 저렇게 세상에서 천하게 태어난 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 얼마나 자랑인가.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랑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머문다는 말은 장막에 머문다는 말이에요. 고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장막을 펴고 확실하게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주의 능력으로 내 안에 머물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그런 것들을 만나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강력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안 돼요. 자꾸 길이 막혀요. 세상 이치로 보면 맞지만은 이걸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환경에 부들려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의 유행 따라 세월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입니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셔요. 때로는 피할 힘도 주시는 거예요. 나약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일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탕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바위에 가로막혔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 그 거치는 바다를 치우시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은혜의 강물로 풀어나게 하셨습니다. 배가 파손되지 않고 넘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가시가 가져온 은혜로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가시가 들어왔습니까? 시편 110편 71절의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힘이 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은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분은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빈곤하죠. 너무나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모아지면 누군가 와서 그 소문 듣고 와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누가 가르쳐준 거야. 돈에서
돈이 얼마 들어와서 적금을 가는데 빨리 그 집 가보라고. 얼마 탔다고. 이건 친척이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도 금방 만원 한 달 쓰고 준다. 그 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려면 또 수입이 되면 무슨 또 일이 또 생기고 이 재정적인 빈곤이 약점이 되어서 평생 상처를 받고 돈 때문에 사람이 있죠. 돈이 잃고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좀 가진 것이 있으면 헐레를 나눌 수도 있는데 너무나 가지 못해서 나누게 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서투른 그 약점도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부딪혀요. 불안을 일으킵니다. 잘 하려고 하는 데가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그의 약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센스가 무슨 사람도 있어요. 감각이 느리고 적응이 느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에서 자꾸만 밀고 지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육체적인 한계가 약점인 사람도 있어요. 육체적인 결함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 같은 약점 때문에 때로는 비관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의기소침도 하고 그야말로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점들을 사용하시고 활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그렇죠.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약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 완전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거나 평범한 사람, 그리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엄청난 일들을 해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장차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면서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겁니다. 75세 때 사사로 삼아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데 아주 용기가 없는 기도원을 부릅니다. 수제자를 섰는데 아주 신중하지 못하고 덤벙대고 그런 베드로를 선택합니다. 모두 결점이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가시가 찔릴 때마다 아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그 가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 형제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점은 하나님부터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가시에 찔리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아픔의 탄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혼자 가지고 있는 한 평생 약점이 됩니다. 혼자 괴로워하는 평생 상처가 됩니다. 혼자 가지고 있는 한 아무도 치료하지 않는 아픔으로 그냥 치료하지 못한 아픔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훌륭한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라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는
부인을 자기 어머니와 정반대되는 거칠고 사나운 여자를 만났어요. 얼마나 사나운 여자인지 날마다 파가지를 긁고 심지어는 남편을 때리기까지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고통을 줬어요. 그게 요한 웨슬레는 부인이 가시였어요. 그런데 그는 가시 같은 부인의 찌르는 아픔을 통하여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부인 때문에 집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네?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평생 42,000번 설교를 했고 매일 50만, 60만의 말을 타고 여행을 하면서 매일 3번씩 설교를 했다고 해요. 요한 웨슬레는 80세까지 살아서 영국을 복음화하는 위대한 바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시 같은 부인을 만났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고 결국은 대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점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점을 다 아세요.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그래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죠. 사도한 본문에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고백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강적으로 바꾸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가는 것을 통해서 약하게도 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만 자꾸 쳐다보는 것이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비관되고 기쁨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 그러죠. 자꾸 남들과 비교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장점을 보이지 않죠. 늘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있는 데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데서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불러내어 살린 걸 보아도 한결같이 결점이고 약점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불러서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점만 있는 사람 불러내서 사용할까요?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약점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약점이 강해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75세 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갈대아 이래 우르 땅에서 소리도 없이 그냥 살다가 붙였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100세에 가서 아들을 낳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약한 몸으로 그냥 살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단명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약한 몸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약점을 약점으로 인생에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약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부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점을 강하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쓰임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약점을 인정했어요. 자꾸 외면을 하지 마세요. 숨기려고 하지도 마세요. 내가 지니고 있는 약점을 자꾸 숨기고 불만족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야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래 머물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구나. 지금까지 살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나에게 힘도 없는데, 지나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래 머무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약점 많은 나를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만하자. 겸손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어떤 약점과 가시가 있어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 숨기려고 하지 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가시, 그걸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시려고 나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옆사람이 있으면 가시가 나의 주 은혜입니다. 약점이 나의 주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약점만 가지고 사람 쓰지 않고 약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 찬송한 자들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